꽃이 피고 지고 또 나무들이 새싹이 올라오고 참 눈에 보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봄은 참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또 슬픈 일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같은 학교에서 동문 수학을 하고 저보다 2년 선배였고 대전 노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노회장하고 제가 분회장하고 또 10년 후에 또 노회장하고 제가 분회장하고 신학교 학장하고 제가 부학장하고 하여튼 늘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양병직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렀는데 인천에서 목회를 잘하는 인천 은혜의 교회 박정식 목사님도 뭐 저하고 친한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교우다는데 나이가 저하고 같은데 이렇게 4월 12일 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참 다 이제 한 분씩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건강하게 또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랫말 연구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슬픈 노래나 애절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슬픈 운명을 뒤로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발표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1962년 애수의 소야곡을 부른 천재 가수 남인수 씨는 눈 감아 드리오를 부른 후 41살에 요절하여 죽었습니다. 이난영 씨는 목포의 눈물을 부른 후 가슴앓이를 하다가 49살에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 씨는 그 노래를 부른 후 1968년 29살의 나이로 뇌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양처럼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이란 노래를 부른 양미란 씨는 흑점 노래를 부른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불세출의 가수 배우도 마지막 입세를 부르고 29살의 꽃다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또 그 노래를 제가 많이 듣고 그 노래를 좋아하고 지금도 가끔 한 번씩 부릅니다만 김정우 씨의 하얀 나비를 부른 김정우 씨, 이분이 나는 간다 부른 것을 마지막으로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얀 나비란 노래도 사실은 슬픈 노래죠. 그냥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그냥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는 가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크송 가수들이 있는데 서지호는 20살 성년이 되던 첫날 내 눈물을 모아 곡을 발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SG 워너비 활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다 솔로로 전향한 최동환은 그해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로 데뷔곡이 글룸리 썬데이 어두운 일요일이라는 곡을 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젊은 나이에 요절하거나 자살하는 가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현직, 유재하, 김성재, 장덕, 김재기, 김광석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김광석 노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김광석 씨는 1000번째 공연을 끝내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일어나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다 한두 번씩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무언가 수상적인 냄새가 납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추이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뭔가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데
이 허무한 세상의 탈출구를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영웅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동기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미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투영되었을 뿐입니다. 음악도 사람을 막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음악이 있는데, 어떤 음악은 자살을 충동하는 음악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CBS에서 우리 부활절 준비위원들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아니고 준비위원장 문상홍 목사님한테 했어요.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찬양 하나만 소개해 주셨더니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를 틀어봤더니 그게 아마 CCM 찬양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우리는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되고 희망찬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쌩하고 했던 날을 부른 송대환 씨는 온갖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70이 넘은 지금까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요즘엔 또 복음성가를 취입해서 또 이렇게 밥 배포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노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제 베드로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주일 고전의 종료주일 2주간은 성찬식하고 부활주일 메시지 전했고요, 3주 만에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목양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함으로 감당해라,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권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본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한 주 더 하면 베드로전서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그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신앙 연륜이 짧은 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젊은 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는 여기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은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속에 거부감이 들어있습니다. 순종이라고 말하면 무언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냄새가 나고 권력에 굴종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끊임없는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갈등하며 싸워왔고 오랫동안 군사 독재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순종, 복종이라는 말에
가치를 잘 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저항, 투쟁이라는 말이 더 가치 있게 들립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다 소중합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도 귀하고 저항할 줄 아는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잘못된 권력, 진리의 왜곡, 또 잘못된 가치관,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투쟁할 줄 아는 것이 인간 때문에 책임이고 지식입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즐거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얻습니다.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안 믿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일단 거절하고 보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왜냐하면 예하고 응답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으로 알고 아니요 해야만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도 마음에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떠나서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배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아주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래서 사무엘은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대답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엘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한 것은 그 말씀을 귀로 듣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진 겁니다. 사무엘은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사무엘과 같은 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저는 목사님께 노할 줄 모르는 바보 장로랍니다 라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와요. 미국 뉴욕 초대교회 박종교 장로는 미국 제2시 메가월드 대표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배고프고 가난해서 그는 배움을 포기했고, 그가 세상과 맞닥뜨린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문제는 가난의 조주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가족들을 남겨놓고 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차가운 빵 한 개가 하루의 양식이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야채 가게에서 청소와 잡일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문턱에도 못 가봤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미국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 적응하려면 언어가 안 되니까 일단은 한인 사회에 가야 되고 일단은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한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서 할 수 없이,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1월 신년 부흥회를 하는데 박경조 집사는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벌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미국 뉴욕의 초대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적어냈더니 강사 목사님이 보더니 박 집사를 불러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사님, 11조 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헌금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 수입을 물었습니다. 박 집사는 있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생활 시작한 3년의 시간을 곱하고 이자를 더해서 한국 돈으로 8천만 원을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떼어먹은 11조였습니다. 8천만 원이면 뉴욕 맨하탄에 매장을 얻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집사님 한 사람 시험 들겠구나 생각했지만 박 집사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를 예, 알았습니다. 10월에 갯돈을 타면 모두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종교 집사의 11조 생활은 이렇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새벽이든 밤이든 교회에 부름이 있으면 달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를 바보 장로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그것을 명예롭게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박종교 장로의 평생 소원 첫 번째 비전은 선교사님들 안식관을 세우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은퇴한 이후에 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불우 청년들을 돕는 것들이 그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에 JC 메가라이프라는 한국 본사를 설립했습니다. JC라는 회사 이름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앞자를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순종을 잘하도록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순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습관이 우리 몸에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순종도 하나의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시고 작은 일에 순종하면 큰 일도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고 어른에게 순종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런 게 아니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서에서는 보니까 다 지나간 내용이지만은 세상 왕에게도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고용주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리더들에게 순종을 말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신뢰할 만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큰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을 배우고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교만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천사장이 하늘 보호자의 자리를 펴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세상에 내어 쫓긴 것이 사탄입니다. 원래 사탄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죠.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한 자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쭉 봤더니 다른 번역을 보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더라. 우리가 옷을 입는데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겸손해야 되고, 내 이름이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도 겸손해야 되고,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낮춤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모르지만은 우리 정도의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 투표에서 권사 투표에서 떨어졌다, 교회 계속 다니기가 어려울 거래요 아마. 처음 추천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잘 모르니까 또 많이 떨어져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떨어지는 투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지는 투표를 해야 될까? 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가까운 은평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떨어졌어요. 목사님 동산교회로 가야 되는데 해야 되겠다고. 떨어진 이유를 자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서로 아니까. 임장로님이었죠. 장로님. 이제 사모님 조카예요, 조카.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기도하고 또 하고. 근데 거기서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수고한 노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겸손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성경이 뭔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한국교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조덕삼 장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게 김제. 그 교회를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다 했는데 자기 집에 말을 끄는 마부는 교회 장로가 됐는데 자기는 장로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가 세우고 다 했는데.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했고 나중에 장로가 됐고 그 교회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만든 장로님이에요. 그 유명한 조덕삼 장로예요. 그분의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옛날 조세영 같은 유명한 정치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다 그 집안이더라고요. 저도 연합회 일을 하다 보면 부닥치고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1년 동안 연합회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싸우거나 회의를 파행시킨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옳지 않은 일을 받아들이거나 불의한 일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책 속에 뒤에다 이렇게 이거를 적어놓고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승리하는 길 10가지.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될 기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때마다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십시오. 10가지 내용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핸드폰에서 저장하고 한 번씩 봅니다. 보면 그때마다 이제 제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저의 성품과 저의 인격이 뭐 많이 울퉁불퉁하고 부족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멸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 예수님을 찬양하잖아. 다 예수님을 나타나니까. 네. 여러분, 물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막 겸손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들어봤죠? 익은 뼈만 고개를 숙이라. 익지도 않았는데 너무 막 겸손하게 막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해요. 여러분, 언제나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7절. 우리에게는 염려가 참 많아요. 우리 자녀들 장래를 보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이 많고, 제 아내 콜록콜록거리길래 가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했더니 코로나 검사는 잘 받고 올 것이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가지고, 그리고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직장 생활 하는데 또 장로님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때문에 걱정이 되고, 하여튼 뭐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과목 원망 불평, 현대인들의 전공 과목 근심 걱정, 1%의 걱정만 줄여도 인생이 바뀐다. 조지 웰튼이 쓴 그런 책을 썼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끝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걱정이고 하나는 욕심이야지. 욕망. 걱정과 욕심은 억누를수록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 인격과 삶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시간에 내 경쟁자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중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99%의 확률보다 1%의 확률을 붙잡고 걱정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조지 웰튼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휴재잖아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걱정 근심이 많지 직원이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잖아요. 집에서도 아버지가 걱정이 많지,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걱정이 많지, 교회에서 아무래도 목사가 걱정이 많지, 뭐 일반 성도는 걱정이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 절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도 자기가 으뜸되는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돈이 없는데
또 누가 와서 그러는 거야. 너희는 왜 세금 안 내냐? 성전세를 안 낸다고 막 그런 거야.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지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 물고기 하나 잡아와라. 물고기 입을 보면 동전이 있을 것이다. 파도가 마태복음 시대는 파도가 막 풍랑이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이 파도를 어떻게 헤쳐갈까?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도 걱정이 많아. 걱정과 근심 속에서 평생을 살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석양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아마 곧 사도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인생의 석양인 거예요. 그때 그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염려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 염려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은 14%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데, 성경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책망하셨어요. 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다 같이요.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요즘에는 가정에서 다 물품들을 정리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들, 못 쓰는 것들은 정리해서 폐품 처리합니다. 또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들이나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봉투에 담아서 폐기 처분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분 그 훈련 받을 때 나오잖아요. 우리 폐기 처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대 놓고 이 쓰레기 정리해야 될 이 마음속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쓰레기 상자에 담아서 하는데 그 폐기하고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염려, 걱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쓰레기 상자에 담아서 넣어가지고 버려야지. 왜 또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다시 갖고 들어와서 집안에 펼쳐놓는 사람은 없잖아요. 쓰레기 펼쳐놓으면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막. 우리 마음도 그래. 그래서 항상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 막 분유의 마음이 막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것은 믿음,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돌보심이라. 주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애들은 뭘 염려하지 않아. 애들은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우리 학교에 가는데 돈이 없는데 이게 학용품 사야 되는데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때에도 저는 학교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안 주면 학교 안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오든지 뭐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그걸 갖다 줘요. 그러면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가. 이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과 염려를 맡기는 차이는 믿음의 분지령입니다. 천국과 지옥,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비행장에서 항공기에서 비행기를 타지만은 비행기 티켓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에 쥔 티켓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우기도 잘 싸우지만은 잘하는 게 있어요. 어려울 때면 막 서로 돕고 힘들 때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텔레비를 보는데, 요즘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둘러싼 이런 게 많잖아요. 핵으로 한국도 무장해야 된다, 안 한다, 뭐 안 도와주면 저거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 쭉 나오면서 IMF 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IMF 때에 3년 만에 IMF를 졸업했는데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데 다 집에 있는 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모은 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70 몇 톤이래. 톤으로 270 몇 톤. 그래서 세계가 놀란 거예요. 야, 저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는 싸우기도 잘 싸우고 분열도 잘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천주교회하고 구교하고 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역사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동 번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동 번역을 잘 봐. 이렇게 왜 공동 번역을 잘 보느냐? 아주 쉽게 해석이 아니고 쉽게 풀이를 해놨어요. 제가 이 내용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송두리, 그 공동 번역 찾아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성경, 바이블 성경 찾아가지고 보면 개정개혁판, 개혁판, 새번역, 공동 다 나와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송두리째 하느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끌어안고 씨름하지 마시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걱정 근심이 많은데 기도합니다,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털락 하나도 희고 검지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자연 속에 살지만 공기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하느냐?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도 이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 근심하는 대신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전의 석양에서, 인생의 석양에서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